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찾은 자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앞뒤점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실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있죠. 극동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사실은 다른 어떤 수신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인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이 많이 나오는 그런 방송이죠. 영국에도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더 굿 뉴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국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읽으면, 즉 4일 이상 읽으면 죄를 더 잘 이긴다. 그리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건강을 잘 유지한다 라고 하는 이 통계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 일주일 중에 4일 이상 성경을 읽으면 바로 그런 성도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괴로움을 40% 덜 느낀다고 합니다.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해 파괴적인 생각을 32% 덜 하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31%를 덜 느낀다고 합니다. 낙심은 31%가 줄어들고요. 외로움은 30%가 덜 느낀다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덜 외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정신건강이나 또는 상담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매일 4일 정도 성경을 읽으면 그 수치가 떨어진다라는 이 통계를 발표하며, 우리가 상담을 받고 또 의사를 만날 때는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데 아무 돈도 들어가지 않는 이 성경 읽기만으로도 이와 같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방송이 통계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된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은 덜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1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복되도다 이 사람이여 라고 뜻인데요, 여기 복이 있다 히브리 말로는 에쉐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행복 또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가 행복하게 복이 있는 사람, 내가 만족스럽게 복이 있는 사람,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하니까 복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싫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늘 만족스럽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늘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사람은 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데 그 첫 번째,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서지도 않고, 세 번째, 앉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누리는 이 사람은요, 가서는 안 될 길이 있고요, 서서는 안 될 장수가 있고요, 앉아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의인들, 즉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나의 생각, 태도 또는 행동, 반경, 삶의 목표 이런 거에 대한 언급들이에요. 의인은 악인과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그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드러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죄는 점진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점점 커져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따르다가 서게 되고요, 서게 되니까 앉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뭘까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이것이 맞는가 서게 되고요, 그리고 주저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타 클라크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죄가 점진적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사악한 성향이나 행위는 다른 성향이나 행위로 이어진다. 나쁜 계획을 세우는 자는 머지않아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악한 일에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하는 삶으로 마감하게 된다. 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를 지었다가 이 죄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점진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려서부터 작은 것 하나 훔쳤던 것이 이것이 인정이 되고 이것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큰 것이 되면서 결국 소도둑까지 된다. 바로 죄의 점진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명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작든지 크든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하려고 그냥 그만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권면을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따르지 않는데 뭘 따르지 않는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여기 악인은 바로 죄인 또는 오만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기 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악인들이 도모하는 책략이나 모략, 그들의 모임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악인들이 함께 모입니다. 소위 말해서 작당을 하는 거죠. 누구를 넘어뜨릴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고린도나
또는 로마서 여러 많은 서신들이 교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섬기고 믿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회가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꾀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불이익을 줍니다. 핍박합니다. 그를 향하여 때로는 순교를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안 따라와? 그러면 끝! 이러면서. 자, 사랑 성도 여러분. 근데 의인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유혹을 받아도요, 그 유혹을 넘어가 버려요. 넘깁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별합니다. 분별하기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하여서 내가 따르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죄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빗맞추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인생의 길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습, 삶의 방식,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의인은 죄인에 서 있는 그 길을 압니다. 그래서 그 길에 결코 서지를 않아요. 여러분, 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이곳으로 향하고 서 있는가, 이곳을 향해서 서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여기 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죄인들과 같은 방향으로 서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삶의 풍습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향으로 서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사랑 성도 여러분, 의인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죠.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길이 협착합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반면에 넓은 길은요, 바로 찾는 이가 많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비웃는 자,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비웃는 거만하고 부패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비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비웃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해 라고 하거나, 또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말로써 말고 걸고 넘어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깐죽대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을 하는 이런 오만한 자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폄하합니다. 그런 모임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소위 말해서 뒷담화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이러이러하더라.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대부분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좋은 내용들은 오히려 얘기를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칭찬할 일이나 또는 좀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일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대신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 우리가 비난하는 일들, 잘못된 거, 그러면서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막 쑥덕쑥덕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거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앉아가지고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생산해내고 내 입술로서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데요. 만약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할 때에 용감하게 이렇게 외쳐라. 그 나쁜 말을 나에게 쏟아부으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려고 하고 또 비난하려고 할 때마다 뭐라고요? 이제 그만해. 차라리 그거 나에게 쏟아부으라.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 나는 같은 성도로 그 사람을 존중해. 이런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깊이 돌아보며 그 길에 서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성도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과 권면을 주는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길에 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들과 다른 삶을 사십시오. 세상과 같은 삶을 살면요, 우리는 똑같이 비참해지고 불행할 뿐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오늘 이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사람은 행할 것들이 있습니다.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가,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가 판명이 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뭘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 시답게 번역을 했거든요. 1절과 2절 말씀을 시답게 펴냈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을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이 그대가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시답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시답게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왜요? 죄악 속으로 들락날락거리지를 않고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그 입에서는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묵상, 오늘 이 묵상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행복한 사람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아니 며칠이 아니죠, 한 두어 달 동안 계속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주년이 돼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과연
40주년 동안 어떤 말씀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실까?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질문과 같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오게 하셨을까요? 어느 교회들과 같이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어떻게 왜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40년을 이제 함께 우리 자료집도 보고 또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더라고요. 성도가 행복한 교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믿음 없이 말고 진심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 안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몸도 불편하고 아픈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제가 속으로 좀 마음이 제가 좀 상했어요. 왜냐하면 좀 덜하고 좀 건강하게 좀 지내시지 왜 그렇게 무리를 하실까?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제 아내와 같이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게 주를 위해서 드리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하니까 이거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요? 건강하게, 주님께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주님 힘 달라고. 건강하게 이 모든 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도가 행복한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묵상,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가 여러 곳에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하가를 통해서 세 가지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하가의 첫 번째 뜻은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 위에 숫자가 써 있고요. 그 끝에 가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하가의 첫 번째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눈으로 읽지 않습니다. 입으로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낮은 소리를 읽으면서 그 뜻과 의미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묵상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훈계와 멸시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곱씹어서 읊조리고 그러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요, 이 읊조리기 말씀이 내 고백이 됩니다. 내 노래가 됩니다. 내 믿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돼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뼈를 먹을 때 저는 그걸 모습 보면서 참 신기한데, 그 뼈가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딱딱한 뼈를 가지고요, 강아지가 어떻게 먹나 보니까 막 혀로 핥고 이빨로 막 깨물고 해요. 제 생각에는 바삭바삭 부셔서 그냥 잘게 썰어가지고 꿀꺽하고 먹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상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먹더라고요.
그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 뼈 하나 가지고 놀다가 핥다가 깨다가 그러다가 점점 이것이 작아져서 결국은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읊조릴 때는요, 아무런 맛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읊조리다 보면 어때요? 마치 이 개가 이 뼈다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묵상이 계속 읊조리다 보면 이 말씀의 맛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맛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은 되게 놀랐는데 어떤 뜻이냐? 으르렁거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으르렁거리다. 아니, 묵상과 으르렁거리다? 매치가 안 되죠. 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다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들이 함께 둘러서고요. 이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이에요.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꾀하고 대적합니다. 바로 악인들이죠. 이 대적하기 때문에 9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편 9절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들의 꾀, 그들의 모략, 철장으로 깨트려 부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음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내가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내가 묵상하면서 이 내 삶에서 치열하게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치열하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죽음과 싸우며 불의와 싸우기를 내가 갈망해 나가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과 원수에 대한 선언으로 시가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을 쭉 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의 분노가 이렇습니다. 원통합니다. 한탄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또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행하실 줄 믿고 그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시편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질 않게 됩니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이기적인 자아가 죽게 됩니다. 으르렁거리는 거죠. 계속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의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묵상이 우리가 주시는 승리의 삶입니다. CCM 가수 중에 강명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그 중에 승리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우리는 승리라고 얘기하면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드러나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 앞에 적어도
내 앞에 적어도 꼬리를 내리고 내 앞에 숙이는 것이 바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진정한 승리는 뭐냐? 내 안에는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편한데. 새벽 예배 때 내가 좀 더 자면 내가 더 편한데. 이런 유혹을 어떻게 해요? 저련히 잘라버리고 내가 일어나는 것.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내 입에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힘겹게 억누르면서 내 안에서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내가 주님을 묵상하니까 내 하고 싶은 말들이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읊조리고 으르렁거리니까 세상에 있는 말들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요, 입이 언어가 바뀌어지고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만 말씀하시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시기에 이 승리하는 경건의 삶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가, 묵상하다. 세 번째 뜻은요, 경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꾸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경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이 경영하다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가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가라고 이 뜻 안에는 꾸미다, 경영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말씀이 경영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내 직장 속에서 내가 고민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이 주관하게 되고 말씀이 경영하게 되고 말씀이 이를 꾸미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게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끔. 그러기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길이 있고 말씀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마치 그냥 어떤 주문 외듯이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으르렁거리십시오.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십시오. 다윗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시편 119편 97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했다라는 뜻인데 언제요? 종일 하루 종일 읊조렸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읊조리니까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 입에서 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로 이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심은 성도가 이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언어는 임재인데요,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하다, 오시다 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으로 오신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당신은 일어나 많은 시간 마음의 생각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시간을 얼마나 자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성숙의 질을 판가름하는 지지대가 될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주의 것을 채워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의 것으로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일은 실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된 것이다.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영적인 거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한 달 정도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훈련만 하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6개월 정도 지나면 풍성해지고 10년 후에는 영광스럽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영적 거인들이 지닌 비밀이라고 했다. 거의 모든 시대의 영적 거인들, 누구를 우리는 영적 거인들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경건하며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 거인들이라고 하죠. 그 영적 거인들의 그 삶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묵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말씀 속에 임재를 느끼게 되고 이 임재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니까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은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묵상의 습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들였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입으로는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아니면은 찬송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좋아하는 찬송을 계속 부르십시오. 그 찬송 안에는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서 여러분의 또한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마음으로 묵상의 기도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 나가십시오. 끊임없이 읊조리며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 나가고 끊없이 읊조리며 내 입과 내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 나갈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영적 거인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활력이 있는 사람, 생명력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게 소망을 느끼고 살아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있게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영적 훈련을 여러분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한 구절 성경 필사를 매일 우리가 하고 있죠. 여러분, 짧은 5분도 안 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기록하며 손으로 쓰며 묵상하십시오.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이 한 주간의 이 암송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십시오. 그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져 나갈 때에 우리 이 성교교회 안에 영적인 거인들이 우뚝우뚝 일어서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